할렐루야. 오늘 밤에 저와 함께 성령의 불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단비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흠뻑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7장은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로 본격적인 땅 분배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요단강 서쪽 지역을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정권은 여호수아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두 지파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오늘 불평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이 땅 분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3장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1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이 13장 1절만 보면 분위기가 묘합니다. 오늘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다. 전성기가 마치 끝난 것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 같습니까? 지금 주장 완장을 딱 끼고 팀을 이끌어서 지금 시즌을 한창 보내고 있는 야구팀, 축구팀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여호수아는 그 팀의 주장인데 감독이 찾아와서는 우리가 시즌 막바지에 트로피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경기가 남았는데 주장 완장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만하면 좋겠다 보일려서 말하는 것 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13장 6절을 읽으면 그 분위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충분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앞장서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쉬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함께 공동의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함과 동시에 남아있는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12개 지파가 각자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지파의 전쟁에 앞장서셔가지고 일할 테니 여호수아는 좀 쉬어라.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정 나이가 되면 독립을 시켜야겠죠.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끼어 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자식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품을 수 있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 입학과 동시에 등록금만 쥐어주고 나가라.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식을 살립니다. 왜요? 집을 나가봐야 부모님의 고통도 알고 생활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를 끼고 있다면 빨리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으면 내보내서 한번 살아봐라. 보내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20살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제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드렸어요. 잘했죠? 뭐 이런 정도 하면 박수 한번 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고생을 안 한 것처럼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썰을 풀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때 있죠? 제가 집 나가가지고 쌀 배달, 수박 배달 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은 2주짜리 이 노가다 이 현장에 제가 나갔는데요. 2팀이 나왔어요. 근데 들어가면 너무 더우니까 들어가자마자 옷이 흠뻑 젖습니다. 지금 1시간 일하면 거의 녹초가 돼요. 옷이 다 젖어서 땀이 신발까지 젖어 내리는 그런 더운 환경, 좁은 공간에서 나사를 풀고 조우는 일을 했는데요. 정말 제 성격이 안 맞아서 10번이나 욕을 하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은 이틀 나오고는 3일째 안 보여요. 그리고는 백업을 못 합니다. 그 입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노가다를 제가 2주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첫 번째 팀에게 주려고 한 돈까지 저에게 얹혀가지고 준 거예요. 더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운동화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보낼 때 소고기도 얻어먹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력이, 생존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지원 안 해주셔도 서운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고생했던 인생이 저에게 뼈와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한 이유는 각 12개 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전투함을 통해 지파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너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각 지파가 스스로 짊어지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그림을 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하는 일이 13장부터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땅 분배 사건은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 축제의 본문, 오늘 말로 하면 잔치, 파티의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이 광야 2세대들이죠.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텐트. 엄마 아빠가 늘 하던 일은 텐트를 접고 이어지고 움직였다가 서면 텐트를 다시 세우고 또 때가 되면 텐트를 접고 어릴 때부터 텐트 옮기고 텐트 접고 텐트 세우는 일에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들입니다. 우리 캠핑을 우리 성도님들 가보셨죠? 로망이 있는 남자들이 자녀들과 가족들 데리고 캠핑을 하루 갑니다. 하루 다녀오면 너무 좋죠.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골병이 됩니다. 골병이 들어요. 그 하루 캠핑하고 텐트 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가나안 2세대들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땅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사는 겁니다. 각자의 땅이 생기는 거고 각자의 집을 세우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축제와 파티, 기쁨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장면에 플러스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3장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끝냈지만 아직 남아있는 저 산간에, 그리고 철병거가 남아있는 아낙 자손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그곳들은 남아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보너스 땅. 이 보너스 땅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작정한 선물의 땅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땅이 있는데 보너스 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이야, 저 땅마저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서 이 보너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이도 상관없이 이 보너스 땅을
선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85세 갈렙이죠. 갈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14장 12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85인데요. 오늘 13장 6절에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니까 아무리 아낙 자손이 덩치가 XXX3 라지를 입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섭다. 하나도 개의치 않다는 겁니다. 이 갈렙의 설레이는 열정과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와 도전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축제와 즐거움의 장면에서 충분하게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불행한 지파는 15장 63절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누구는 보너스 땅을 얻기 위하여 나이도 상관없이 달려들고 있는데 이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는 모습.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선물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못 차지하고 있습니까? 못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이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17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는 좀 더 심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determi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므낫세 족속이 허술하고 영성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딱 보아도 나이로운 신자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예배드리고 빨리 나가는 그런 성도들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는 여기 버티기, 잠금 모드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땅을 내어주지 말자고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이러한 소문들이 퍼졌을 겁니다. 언제부터요? 유다 지파가 실수하면서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으니 그 소문이 빨리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므낫세 지파의 땅에 남아있는 그들도 우리도 한번 버텨보자. 그런데 조금 버텨보니까 견적이 나옵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결심하면 굳이 우리가 땅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가나안 족속의 이 결심,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얕잡아 보았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땅을 차지하는 것,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영적인 싸움이죠. 단순히 종교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의 문제에서 기선이 꺾인 겁니다. 언제부터요? 유다 지파부터. 오늘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그러나 이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보통 지파가 아닙니다. 전투할 때 선두에 섰던 지파들, 힘이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먼저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보여주었는데도 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인생의 약속의 선물, 그 땅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지 못한 채 일정 부분만 누리면서 그것이 좋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7장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없고 우리가 좀 약하다고 느꼈을 때는 그들을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힘이 세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위세가 이제 기세 싸움에서 아예 격차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대로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고 했죠. 그것이 헤렘입니다. 왜요? 남겨두면 그것이 곰팡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스며들어서 그들을 우상숭배로 전념시킬까 싶어서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었죠? 13절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즉 데리고 살아보니까 설거지 시키고 라면 끓여오라 시키고 교회 청소시키고 교회 주방일 청소시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거든요. 타협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 족속의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믿음의 부족이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자신이 편리하니까 타협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므낫세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현실 앞에서 도전하지 않고 어느 적당한 선이 되니까 잘 살게 되어지고 무언가 만족스러우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고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과 열정과 타협하는 이 므낫세 족속이 참 영성이 형편없다는 것을 직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그 므낫세 지파가 오늘 17장 14절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큰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불평을 잔뜩 늘어놓고 있습니다. 땅이 좁다고. 참 웃기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큰 민족이 되었으면 큰 민족답게 하나님의 이 땅을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큰 민족인데 그저 더 큰 목만을 받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만을 위해서 요구만 하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오늘 므낫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독립한다고 하니 너무나 기특해서 그래 네가 독립한다고 하니 참 고맙다. 하지만 가진 기반이 없으니 내가 원룸을 잡아줄게. 그리고 이 1년치 원룸의 월세는 내가 내어줄게. 그렇게 아버지가 독립한 아들의 1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원룸이 너무 좁습니다. 바퀴벌레가 기어나오고 있는데 기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 투룸을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저 같았으면 바로 싸대기를 날리든지 엎드려 뻗치를 시키든지 혼을 냈겠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 채 여호수아에게 나와 불평하고 있는 모습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는 미처 그것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정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을 오늘 여호수아가 1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큰 민족이 되지 네가 네 말대로 너는 큰 민족이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큰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네가 오늘 말 잘했다. 오늘
여호수아가 워드플레이 한 것처럼 느껴지죠.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에게 그렇지 오늘 말 잘했어. 너 오늘 꼭 집었어 오늘. 너 큰 민족 맞아. 큰 민족은 불평하는 족속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서 많은 민족 개척하는 지파가 큰 지파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므낫세 지파 장로들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또 불평합니까? 17장 16절에 보니까 아니 그 땅에 가면 철병거가 다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철병거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고 요단강을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죠.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전투를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돌아라고 했더니 산책하듯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아이성 가장 큰 성들 전투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성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한 이 므낫세 지파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장 17절 18절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렇죠?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그를 어떻게 한다? 내어 쫓을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한 번 더 말로 흔들어 그를 깨웁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참 부럽습니다. 저 같으면 므낫세 지파 모두 집합, 군장 메고 텐트 다시 옛날에 그 텐트 다시 다 싸서 집합, 그리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다시 광야로 빠꾸, 그래서 광야에서 1년 생활 후 다시 가나안 진입.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힘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오늘 그를 깨워줍니다. 그게 지도자죠. 우리 각자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과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를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도 주셨고 우리 서울시민교회에게도 약속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누가 그 선물을 누리고 가져온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개척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자식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무엇만 해도 막히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저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을 넘어 오늘 13장 1절의 말씀처럼 13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 쫓아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두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사가 필요한 분들은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 놓고 기도하면 좀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